네, 자,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는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라고 그랬고, 누가복음 20장 1절에는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라고 기록을 하였는데, 그 배경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그게 이제 화요일 날이었고, 지금 두 번째 예루살렘 신전에 들어간 상태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께 독사의 일곱 머리들인 유대교의 우두머리들이 부딪혔으나 도리어 자신들이 깨진 내용이다. 이것은 다니엘 2장에서 인용한 말씀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태산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린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야, 지금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조직 체제가 그 우두머리 싸움에서 예수님께 졌고,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12지파가 유럽으로 전 세계로 다 흩음당했죠.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졌잖아요. 예언이 다 이루어졌죠. 1900년 동안이나 흩음당한 상태로 나라를 잃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45년도 5월 14일 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모아졌어요. 무화과가, 저주받은 무화과가 연한 이파리를 내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상 그대로 집행된다. 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인류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죠. BCAD라는 거 그렇지 엊그제 말씀드렸죠?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증명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의 머리가, 즉 독사의 머리가 깨지면 그것이 표적이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루로 만들어서 흩음을 당한다 이거예요. 이래 가지고 예루살렘 신전도 이방인이 때가 차기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하고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지요. 지금 회교도들의 제2성전 오마르 신전이 거기 세워져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터에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이거 예수님 보고 하는 소리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또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이 두 문제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 두 가지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실문하여 따지는 건 사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유대교의 교리 문제로 따지는 문제니까. 그렇지만 유대교의 우두머리들인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또는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이 문제를 따지는 문제는 이것은 전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문제다. 이해하시겠죠? 사소하게 뭐 예를 들어 장로교단 어떤 총회장 목사가 나한테 와서 당신의 장로교단 교리를 안 믿고 무슨 다른 교단의 교리도 안 믿고 왜 교리라는 걸 그렇게 반대를 하고 신학이라는 걸 그렇게 반대하고 자꾸 말씀만 얘기하냐 이렇게 따지면 나는 나대로 그들에게 해야 되잖아요. 말 답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장로교인이었냐 침례교인이었냐 역으로 질문하면 되죠. 예수님은 장로교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역적인 문제에 들어가지만
유대교 조직체, 유대교 체제 자체의 우두머리들, 주님 나라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두 머리 싸움을 하는 문제는 이거는 우주 중에서 가장 큰 싸움이 이 싸움인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전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에는 두 머리가 있어요. 두 주님이 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주님이 있고,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 있어서 두 주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머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에 가면은 주님의 교회도 일곱 별들, 본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권위를 맡겨가지고 큰 음녀교계, 음녀가 앉은 일곱 짐승, 일곱 산, 일곱 왕족들,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무적행에서 때가 되면 일곱 머리 군대 귀신이, 황충 귀신들이 올라올 때 온 땅이 전부 어두워지고 그 황충 군대 귀신들의 그 나타난 현상인 말의 꼬리 같은 것이 뱀같이, 말의 꼬리라 그랬지만 뱀이더라는 거잖아요, 실제는. 그런데 뱀 꼬리에서 머리가 일곱이 또 나와가지고 불과 유황과 연기로, 뱀 꼬리에서 나온 일곱 머리의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와가지고 사람 3분의 1 죽인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그거 아까 참 안 읽고 왔네. 계시록 9장 다시 가서 그거 읽고 오겠습니다. 네. 뱀 꼬리에서 나온 일곱 머리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까 그 부분을 안 읽고 그냥 17절 읽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이것은 애굽의 마병대가 여기에 재인용된 거예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꽃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사람이라고 번역한 이 용어는 인류라는, 헬라어로는 인류라는 용어예요. 인류의 3분의 1이 말꼬리, 즉 뱀꼬리에서 머리가 7이 나왔는데 그 뱀꼬리에서 나온 7머리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3분의 1을. 그게 다 영적 살인자들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예배당 목사님들 강대상에서 불토하는 강론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뭐가 나와서 영혼들을 살인하고 있는지 보이지요? 판이 보이지요? 다 입에서 나와서 죽이는 거예요. 입에서. 예수님도 이 원수들을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죽인다고 그랬어요. 원수들을 또 서로 입김으로 죽이는 싸움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나도한 형제 입에서 지금 뱀의 독사 새끼들 죽이는 하늘의 불이 퍼부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거예요? 우리 오자매님 입에서는 이제 더 강한 센 불이 나가셔야지. 이제 개 돼지들 만나시면 아주 그냥 다 불살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입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선자가 그러죠? 말씀이 불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자, 이번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문제는 하나님께 대언자로 위임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종교적인 지위와 권위의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우두머리 싸움을 하는 걸 이게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인용한 9장 14절로 16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9장은 지금 읽었으니까 이사야서 구약성경의 예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9장 14절로 16절. 자, 찾으셨죠? 978면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릴 머리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장로와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다 한 거예요. 형님 찾으셨어요? 네. 978페이지 14절이에요. 네.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라고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존귀한 자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잖아요. 이게 다 누구의 머리냐 하면 뱀의 머리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머리들이다. 독사 새끼들이잖아요. 이게 다 독뱀들이잖아요. 뱀의 후손들이에요. 뱀머리들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 성경에 이렇게 다 감춰놔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뱀머리, 계시록 9장만 읽으면 뭐 뱀머리가 7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누구를 말하지? 하고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다 답을 해놓고 있는데 감춰놓고 있다. 그러니까 독사의 머리라는 것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전부. 예. 이스라엘의 장로와 존귀한 자는 머리고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총회장 노회장들은 머리고 그 노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은 꼬랑지들이죠. 이해되시죠? 이제 해석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장로와 존귀한 자와 거짓 선지자 이 세 부류가 백성을 인도하라고 사명을 맡겨 보냈더니 오히려 백성을 죽음으로 미혹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도를 받는 자들이 미혹하는 그 인도자들에게 미혹을 받으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계시록의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이치가 뭔지 아시겠죠? 어떻게 살인한다겠어요? 그런데 그 살인을 끝내 회개한다겠어요? 않는다겠어요? 계시록 9장 아까 읽었죠? 그들의 복술과 살인과 음행과 이런 모든 것들을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내 회개하지 않은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래서 절대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가 구원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을 알면은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이러고 당당하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목사를 따라서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면은 결국은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짐승표를 인치는 중이에요, 지금 벌써. 귀신의 영을 인치는 거잖아요, 지금 전부. 세상 신의 이름을 받는 거잖아요. 세상 영을 인치잖아요, 지금. 축복받을지어다, 아멘 하면 인쳐지는 거잖아요, 세상 영이. 자, 유대교는 이제 자료로 갑니다. 율법 제도를 따라서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20세부터 30세까지 제사장의 연수 과정을 거친 후에 직무를 수행하였고, 후대에는 나시린의 율법에 따라서 지파에 상관없이 유대교가 인정해주는 랍비들에 의해서 율법대로 하자면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시린의 법으로 또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법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실행을 해왔다. 한 면에서는 율법대로 레위 지파는 성전에 가서 제사장
사명을 행하는 것을 연수를 받아서 30세가 되면은 제사장 노릇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후대에 와서는 나시린의 법에는 레위지파가 아니라도 제사장을 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것을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때에는 꼭 레위인들만이 아니고 레위인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도 어떻게 했느냐, 유대교의 그 대제사장이 인정해주는 저명한 랍비가 신학교를 개설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신학을 이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안수를 받아가지고 랍비 증서를 교부받는 거예요. 증명서를. 이게 라이센스 받는 거죠. 네? 이제 그거 받으면 그 사람은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에서 짐승의 이름이나 표시를 받으면 말하는 권세가 있죠. 계시록 13장에 말하는 권세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말로 매매를 어떻게 해요? 설교해가지고 영혼들 마귀에게 다 팔아넘기는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권세를 받는 것이 유대교의 관례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회당, 자칭 유대인의 회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사탄물이다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들은 사탄물이란 말이에요. 뱀물이다 이게, 복뱀물이다 이거예요. 복뱀의 무리들인 거예요. 그들이 다 발람들이고 니골라당이다 그랬어요. 발람이라는 건 삭슬 위해서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한다는 것이고, 니골라당 무리라는 것은 자기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성직자라는 것을 자꾸 주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 이마에 이제 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를 모세의 자리에다 딱 앉혀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긴 옷 입고 거드름 부려도 그건 당연하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네. 목사 가운 입는 게 그게 모세의 자리에 구약시대 율법 제사장들이 하던 짓거리, 그게 긴 옷 입고 거드름 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긴 옷 입고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너희는 지옥 자식들이다라고 선고해 버리잖아요. 오늘 목사님들이 똑같은 짓 하죠. 목사 가운 긴 거 이러고 다니잖아요. 네.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는 그래 이제 율법 제도에 따라 레위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20세부터 30세까지 제사장 연수 과정을 거친 후에 직무를 수행하였고, 후대에는 지파에 상관없이 나시린의 율법에 따라서 유대교가 인정해주는 랍비들에 의해서 신학 교육을 이수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회에서 랍비 자격의 위임을 위한 안수를 받은 자만 회당이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했을 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대제사장한테 가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가말리엘 신학을 졸업한 사람이 사울이지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이 인정해주는 신학교에서 정규 과정을 이수를 하면은 졸업을 할 때 당연히 대제사장의 명의로 라이센스를 교부해 준다 이거예요. 증서를 위임을 이렇게 교부를 해주는 거죠. 그 증서만 가지면 어디를 가든지 랍비로서 대우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대로 기독교가 계승했다.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지금 이어서 하는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혁파로 오셨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다 왕같은 제사장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성령 받았다는 말이에요. 왜 저희만 성령 받아? 우리 박영재님도 받으실 수 있죠? 이상한 용 받으시지 말고 이 진리의 영 성령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사도행전 9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랍비 자격을 위임받은 얘기가 거기 나오죠. 사도행전 9장 14절. 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랬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가말리엘 신학을 들어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랍비 자격을 대제사장들한테 부여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일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해다가 종교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이거예요. 권한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짓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꾸러진 거예요. 네. 자, 이런 유대교의 전통이 로마교의 교황권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은 교황이 아니죠. 베드로가 교황이 아니죠. 야고보나 요한이 교황이 아니잖아요. 나다나엘이 교황이 아니잖아요. 마태가 교황이 아니에요. 로마교가 교황권을 확립을 하기 위해서 유대교 율법 제도를 차용해다 썼다 이거예요. 네. 대제사장 직위를 로마 교황이라는 명칭으로 자기가 대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는 온 땅에다가 주교단을 두는 거예요, 주교들, 이제. 밑에 제사장들을 두는 거죠. 이렇게 해서 로마교 체제를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교의 교황권으로 유대교의 전통이 이어지게 됐고, 개신교계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이수한 사람에게 각 교단의 노회에서 목회자로 인정하는 안수를 하여 배출하는 소위 목사제도의 전례가 되어 자칭 유대인의 회인 사탄의 회당이며 발람과 니골라당의 종교 집단인 큰 음녀교계의 종교체제가 되었는데, 계시록에서는 큰 음녀는 짐승을 타고 앉았다 그랬죠. 그 짐승이 크고 붉은 용의 7머리들이 7짐승들이잖아요. 음녀의 기둥서방들이다 이거예요. 기독교계는 주님이 오실 때는 창녀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은 창녀촌의 깡패들로 보는 거예요. 창녀촌의 깡패들이 기둥서방들이죠. 창녀촌을 그들이 이렇게 깡패들이 보호하고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질서유지, 창녀촌 질서유지는 창녀촌 기둥서방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창녀들, 날마다 주먹질하고 뭐 그런 거지. 뭐 뚱뚱이나 버리면 나와서 뺏어가고. 뭐 뻔한 거지 뭐. 오늘날 예배당 목사님들이 똑같은 짓을 한다. 많은 우리한테는 큰 음녀다 그랬는데 원래 이게 창녀라는 뜻이에요. 복음서에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똑같은 단어예요. 네, 같은 단어, 창녀예요. 음녀라고 번역을 했는데. 기독교는 창녀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정결한 처녀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창녀와 처녀라는 말이 대조되는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마가와 누가에 의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라는 게 오늘날 말하는 신학박사님들이죠. 이 함께 와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며 따졌으며 유대교의 공회 사내들인을 대표하는 우두머리들이 모두 나와서 예수님의 지위와 권위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면서 따진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 9장 읽었으니까 이제 그대로 말씀은 더 나갑니다. 3페이지로 갑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에서 무슨 권위로 라는 질문은 네가 과연 정통신학 교리들을 이수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랍비 자격을 인정받는 위임, 안수를 받았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다.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고 따졌잖아요. 그 말은 사실은 무슨 뜻이라고요? 네가 우리들처럼 정통, 유대교 정통 신학교 교리들을 가서 공부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회에서 랍비 자격을 인정받는 안수를 받은 일이 있느냐라고 묻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죠? 박용재님이 나가서 만약에 전도를 하면은 목사들이 신학교는 나왔어? 물어볼 것 같아요?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신학교는 무슨 신학 나왔느냐고 물어보겠죠? 그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신학교를 졸업한 일이 없잖아요. 그들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너는 신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성전에 와서 지금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지혜롭게 하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요한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마태가 장로교 신학 나왔습니까? 감리교 신학 나왔습니까? 무슨 신학 나왔습니까? 하고 역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감리교 신학 나왔다고 하자니 그런 적이 없고 그렇겠죠? 예수님의 지혜를 오늘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걔들은 따지니까 와서 걔들은 분명히 따지면 형제 자매들이야 전도하면은 분명히 와서 따져요. 넌 신학교는 나왔느냐? 무슨 신학을 했느냐? 무슨 신학이라는 건 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제 이 말인데 장로교단에서 안수받았냐? 침례교단에서 안수받았냐? 이걸 따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예수님이 무슨 신학교 졸업했냐? 바울이나 마태는 무슨 신학교 졸업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곤란해서 그 사람들은 뭐 우물우물하면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잖아요. 대답할 의무가 없잖아요. 자, 요한복음 7장 15절 인용한 말씀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백성들을 너무 지혜롭게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 보고는 말이에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않겠어요? 예수님한테 그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했는데 예수님께 능력과 권위를 위임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이렇게 안 따지겠냐고요? 당연히 따지지. 여기서 글을 배우지 못하였거늘 이 말이는 무슨 뜻이냐? 유대교의 교리를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않았거늘 그 말인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거늘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 해석을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면은 성경 알아요, 몰라요? 더 모르지요? 성경을 더 모르고 신학을 하고 나면 성경이 더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더 모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3절 봅니다. 예수님한테 했던 똑같은 말을 베드로에게 하는 말을 이제 읽어보려고 그래요. 대제사장과 그 율법사들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전도를 하니까 따지는 말이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말이 여기서 학문 없는이라는 세상 공부 안 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예. 학문 없는 범인으로, 평신도로 알았다가라는 말인데 범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그냥 신학을 하지 않은 평신도로 알았다가 너무 전도를, 성경을 너무 잘 적용해서 전도를 잘하니까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공회에서 나가라 했다는 거예요. 공회에서 가르쳤는데 베드로나 요한은 신학을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래요. 이 말이 신학을 하지 않은 평신도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 놈의 평신도가 이렇게 말씀을 빠삭하게 잘 알고 설교를 잘하느냐 지금 이러고 놀란 거예요. 자, 이제 자료로 갑니다. 3페이지.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가르치는 랍비 학교에서 유대교의 신학이라는 건 이제 히브리어로 탈무드와 미시나가 이제 그 중심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제 신학이에요. 신학. 히브리인들은 다 탈무드와 미시나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수를 하면 누구에게? 랍비에게, 대랍비에게, 대제사장이 인정해주는 랍비들이 있었어요. 랍비에게 가서 그걸 학문을 이수를 하면 안수를 해가지고 랍비 자격을 부여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록된 성경 종문의 율법 평전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고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왜? 예수님은 자기네들은 신학을 했으니까 가르칠 본이 있다고 장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보다 더 잘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나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여기지, 자기들은 선지자라고 여겨주지도 않고 많은 무리들이 요한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기가 안 나겠어,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야, 그 당시 유명한 율법학자인 랍비들은 이제 손 꼽는 사람 5사람을 내가 여기 이제 적어놨어요. 힐렐, 샴마이, 시몬, 가말리엘, 니고데모. 가말리엘, 니고데모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죠. 가말리엘은 바울을 가르치는 랍비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몰래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듭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할 때 그게 니고데모하고 대화했죠. 자, 이런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가서 정규 교육을 받고 장로회의에 가서 대제사장의 명의로 주는 라이센스를 교부받으면 랍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느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짐승표. 짐승표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야, 신학교에 가면 무엇 받아요? 짐승표 받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았다는 증거는 뭐예요? 말하는 권세를 갖는 것이고 매매하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으면 2가지 하죠. 말하는 권세, 매매하는 권세. 계시록 13장 이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짐승표는 신학교에서 받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베리칩 받는 게 아니고 자 11절부터 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창세기에서는 뱀이 말한 거였는데 여기 와서는 용이 말한 걸로 돼 있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이건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지극히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요새 불의 종들 많이 다니죠. 불의 종들 만나면 방언하잖아요. 불의 종, 능력의 종이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그럼 그 능력을 누구한테 받은 거요? 사탄에게 받은 능력이잖아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그들 사람 이렇게 가서 머리에 손대면 뻥뻥 넘어지기도 하고 방언도 터지고 이적이 일어나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니까, 짐승 우상한테 생기를 주니까 어디서 생기를 넣어줘요? 신학교에서 안수 받으면 전도사 때 어제까지 전도사였다가 오늘 가서 목사로 안수 받으면 별 달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버리죠. 전도사들은 설교 그래도 좀 들어줄만 하잖아요. 순진하게 하니까. 그런데 전도사 몇 년 하다가 노예에 가서 목사 안수식 하고 긴 옷 하나 얻어 입고 나오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권위의식을 딱 갖기 시작하죠. 하루 만에 사람이 딱 바꿔져 버려요. 긴 옷 입고 라이센스 한 장 받아가지고 오면은 사람이 딱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 우상이 하는 특징이 뭐냐면 그 라이센스 받으면 말하는 거다. 말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설교권이다 그래요. 기독교계에서는. 15절 짐승 우상이, 지금 유명한 목사님이 신자들한테 우상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자동으로 나오는 건 뭔 소리예요? 그가 우상이 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 우상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상이. 그냥 일반적인 말하는 것 같으면 뭐라고 성경에다 써놨겠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말을 잘한다 그 말이지. 뱀의 말을 대언을 잘한다. 사탄의 말을 대언을 잘한다 그 말이에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매매를 한다는 말이 영혼을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라면을 못 사고 마트에 못 출입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짐승떼가 왔다 해가지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제 저 산속에다가 동굴 깊이 파놓고 나서 라면을 있는 대로 싹쓸이를 해다가 창고에다 보관했다고 예를 들어봐요. 딴 사람 다 굶어 죽으라고 하고 지가 한 차 다 가지고 가버렸어. 굴 쪽에 다 저장해놨어. 그거 먹고 떨어지는 날은 반드시 오겠죠. 또 떨어지면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라면 먹다 죽느니 그냥 죽어. 어차피 죽는 거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몇 날이나 몇 년을 그렇게 치사하게 더 살아서 무엇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숨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받아가지고 원수를 대적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무찌르고 이기는 자로 주님의 영광의 도성으로 다 들어가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어제 그저께
한 말씀 이어서 지금 하는 중이에요. 오늘 이 권세를 다 받으셔야 돼요. 2000년 전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만 그런 권세를 주면 그거 나와 아무 상관없잖아요. 오늘 내가 그 권세를 받으셔야죠. 네?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하면 그대로 준다고 했어요. 음녀가 앉은 산 7산에 음녀가 앉았대자는 거잖아요. 음녀의 산을 바다에 던지는 능력을 행하셔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이 쉬운 산으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음녀의 산을 바다에 던지는 일을 하면은 당연히 죽여주게 돼 있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순교자가 되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사실은. 예. 이 말을 꼭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래요.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로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유대교의 사내들이는 예수님이 유대교 랍비들에게 유대교의 교리들과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가르침받은 적이 없으며, 즉 탈무드와 미시나 등의 유대교 신학을 한 적이 없다. 자신들에게 율법적인 위임식을 안수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에게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은 백성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유대교의 제도에 따라서 지금 따지고자 해서 예수님한테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대든 거예요. 그랬는데 오히려 이 유대교 무두머리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자면 교계의 신학을 배워서 안수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유대교 조직을 대표하는 사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이 위임한 설교자들은 정식으로 랍비 자격을 부여받은 설교자들이지만 예수님은 평신도 설교자였다. 우리 영계자매님들이 설교하면은 평신도 설교자들이 되겠죠, 당연히.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다 평신도 설교자들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이나 제자들만 그랬느냐? 이사야나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미가나움, 하박국, 말라기까지 랍비 학교 다닌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선지자들은 구약시대에도 똑같았어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레위집화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가지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너는 나가서 이 말씀을 온천하에 전파를 해라 해서 보내신 것이지, 그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이 율법에 따라서 랍비 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선지자 노릇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똑같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네. 그래서 선지자들은 모세의 율법에는 사람의 손으로 신전 지어놓고 대회로 모여서 소잡고 양잡고 피 뿌리고 기름 태우고 다 하라고, 모세 율법은 그렇게 하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맞아요? 선지자들이 말을 들어야 맞는 것이지 모세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구약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가지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니까 이사야가 주 여호와여 종이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가지고 파송받았죠. 그런데 파송받기 전에 마땅히 전할 말씀을 다 이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들려주시고 나서 가서 전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바울도 랍비 학교에서 랍비로 안수를 받았지만 랍비 학교를 졸업해서 그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이신 계시를 본 이후에는 지난날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설물로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이요? 랍비 자격 막 버렸다. 그게 다
그 랍비 자격을 받아가지고 헌지시부에 하나님이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을 하러 다녔던 거죠. 아, 그때는 내가 너무 무지해서 그 짓을 하고 다녔었다고 그걸 다 버린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성경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평신도 설교자였고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지금 회방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계 상황으로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어느 종단, 교파, 이단, 분리하는 자들, 이단이라는 말은 분리한다,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교파할 때 파라는 뜻이에요. 파. 어느 파. 그 무리에서 세운 신학교라는 곳에서 그 중단의 그 교파의 교리 공부를 하고 학점을 이수하여 전도사 혹은 강도사, 목사 등의 호칭을 듣는 직업적인 사역자로 어떤 교단에서 랍비로 인정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지금 따져서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제자들도 전혀 그런 일이 없었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레빈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 학교에 가서 제사장 학교에 가서 제사장 연수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해하시겠죠? 세례 요한은 심지어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혈통에 따라서 후대니까 당연히 제사항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항로를 성전에서 하지 않고 광야에 가서 말씀을 전한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다 이렇게 했다. 자, 여기 이제 이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그, 헬라어를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제 일부러 내가 이거 밝히느라고 여기 해드렸는데, 이제 어디로 넘어가나? 자, 이것은 선택, 그 다음에 당파, 그 파. 예, 교파는 무슨 교파요? 하고 물어보면 당신은 무슨 이단이요? 그 말이죠. 바리새 파 하면 그 파라는 말이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사두개 파 하면 그 파라는 말이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장로교파, 감리교파, 성결교파, 뭐 오순절파, 파 얘기하면 우리는 이단이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학이라는 것이 일관되게 똑같으냐? 각 파마다, 각 교단마다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이 다르지요. 신학교가 다 똑같은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단은 장로가 교회를 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중점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침례교단은 성도는 다 침례받아야 된다는 걸 중점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마다 다 달라요. 감리교파, 성결교파, 뭐 오순절파 다 달라요. 교리들이. 그리고 안식일교파 다르고 여호와 증인파 다르고 다 달라요. 가르치는 교리들이. 그런데 자기네 교단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네들만 통하는 교리를 가르쳐서 안수해서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그런 이상한 짓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단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이상한 현상이 와버렸죠. 교파가 없으면 이단이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데 원래대로 원어대로 하자면 교파가 있으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나눈다 그런 말이에요. 나눈다, 분리시킨다. 그 영어로는 여기 해드린 것처럼 헤롯이라고 그러죠. 헤롯이라는 게 이단, 나눈다 그 말, 분리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게 당을 짓는 자들이다 그래요. 그런데 엊그제 우리 니나 자매가 이제 그 얘기했지만 무슨 교단 뭐 이 얘기면 디노미네이션, 그 도미네이션이라고 한다고. 그게 교단이라는 건 자기네들끼리나 통하는 얘기지
주님의 세계에서는 교단이라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무슨 교단이에요? 베드로는 무슨 교단이며 바울은 무슨 교단이겠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원은 그 교단 또는 교파라고 하는 그 말이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하이레시스. 예, 영어로 그 헤로시라고 하는 그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단들이 교파 없다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지금 역현상이 와 있다 이거요. 얼마나 거짓말이 지금 유포됐는지를 잘 이해하시라고 이걸 내가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문제는 좀 가셔서 이 복습으로 좀 읽고 오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신학, 전통, 탈무드, 미시나라는 걸 저기 5페이지 이후에 이걸 저기 해드렸는데 꼭 읽고 오셔야 돼요. 내일 오실 때는. 그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신학이라는 거 이걸 가르친 걸 말한다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각 교단마다 교리가 다른 자기네들 나름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신학했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니 성경에 대해서는 점점 더 어두워지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본질은 가려지고 이상한 것들 가지고 주장하게 된 현상이 역현상이 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세상 나라가